지난 21일 날 저는 오후 3시 반에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3시 반에 알람이 울려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시간 연기됐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시 40분에 또 알람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4시 40분부터 인터넷으로 그 방송국에 연결을 해서 이제 생중계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10, 9, 8, 7 카운트다운이 시작하고 한 3초 전 점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점화가 되고 정확하게 5시 땡 하는 그 시각에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누리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 누리호 그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로켓의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엔진을 만들어 놓고 엔진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실험을 하고 싶어서 그 로켓을 쏘는 인공위성을 쏘는 그런 나라들한테 다 타진을 했답니다. 우리 로켓 만들었는데 테스트 좀 합시다 했더니 그것도 비밀이라고 아무 나라에서도 와서 테스트해라 해준 나라가 없었답니다. 그만큼 우주 기술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을 걸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로켓들을 쏘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 러시아 도움으로 나로호를 쏠 때보다도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잘 모르지만 그 올라가는 모습이 전에 나로호는 조금 이렇게 비틀어져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아주 곧게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징조가 좋다 싶었는데 계속해서 1단 분리 성공적, 그리고 2단 점화, 또 페어링 분리 성공하고 또 2단 분리, 3단 점화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해설하는 전문가도 그렇고 또 그 앵커도 그렇고 성공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그 모의 위성이죠. 그것이 그것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는 실패했다. 요즘 이제 유튜브에 보면 외국 언론들이 이제 우리나라 위성 발사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데 일부러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언론들이 여러 개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위성 발사체는 언제든지 그것을 무기로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탄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면 그 거리가 900km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발사체가 제일 높은 데까지 도달한 게 거의 900m 조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를 하는 매체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외국 사람들이 99점 맞은 거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100점 맞아야 성공이라고 그런단다 하면서 또 한국을 추켜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내년 5월 달에 이제 다시 발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100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쭉 그 과정을 정말 감격스럽게 순수 우리 기술이라고 하니까 참 그 전에 나로호도 감격스러웠는데 이 누리호를 보면서 대단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쭉 지켜보는데 이제 발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앵커가 전문가들에게 묻더라고요. 이 발사가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연구원들이나 그 뭡니까 기술자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허탈합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허탈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상의 다른 기술이나 다른 어떤 제작하는 그런 것들은 그 결과물이 남아있는데 이 인공위성은 이 위성 발사체는 그 결과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뭘 개발하고 뭐를 새롭게 만들고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투기 K-21 전투기 만들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지금 모의 비행만 하고 있고 내년에 실제로 비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기술도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또 뭐 SLBM인가요? 잠수함에서 이렇게 쏘아올리는 미사일 같은 것도 뭐 미사일 해제되자마자 바로 내놓으니까 외국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는데 그런 뭐 무기들이랄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를 만들지 휴대폰을 만들어도 연구하고 이번에는 뭐 어떤 기능을 집어넣고 뭐 혁신적이다 폴더블 어쩌고 저쩌고 연구해서 만들면 그게 남아 있어서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이 위성 발사체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주로 가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허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 문서 같은 거 쓸 때 직업하면 목사라고 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싶은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옆에 모시면서 좋은 일 혹은 굳은 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친히 목격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황홀해 했었는데 어느 한순간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서 더 이상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런 허탈감이 없겠구나.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나갔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그런 허탈감이 없겠구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던 감람산에 모였던 무리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시적이던 예수님이 이제는 불가시적인 볼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던 도마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매우 허탈한 인생,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엄청난 발사체를 만들어서 띄워놓고도 안 보이니까, 더 이상 못 보게 되니까 허탈하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 자신을 소개하거나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저 친구가 말하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 친구가 누구를 소개해 준다면 참 좋은 분이야. 유익이 될 거야 하면서 소개해 준다면 믿고 신뢰하겠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어도 신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친구가 농담하는지 진담하는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참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면 얼른 믿지 못하지요. 더 두고 봐야 되고 더 경험해 봐야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은 결코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혹은 다른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결코 과장하거나 결코 미화해서 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장점을, 좋은 점을 소개하는가 하면 단점을, 잘못된 점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소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로 등장하시는데, 무대 위에 등장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의 소개를 믿을 만한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저분이, 저 양반이,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그 소개를 믿을 만한가? 그 소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허풍 떠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죠.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더 두고 봐야 되고 더 겪어봐야 되고 그렇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시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여인, 동네에서 아마도 소문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낮 시간에 우물가에 왔던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여인,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양반을 내가 만났다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좀 더 계셔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흘 동안
그 수가성에 함께 멉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해 보고 믿겠노라고 말씀하셨던 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신뢰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을 한정해서 세례 요한을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 첫째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높아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내가 박사 출신이고 내가 뭐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군가가 나를 보내어서 너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위임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스스로도 내가 내 권위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처럼 하나님 예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혼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성령이 와 계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는 길 닦는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러이런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또 고백하기를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노라고 말합니다. 31절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두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쫙 끼고 있어
아니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고백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연구해서 기록했던 누가, 역사학자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비화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아내가, 네 아이 못 낳는 네 아내가, 늙어서 이제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된 네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 후로부터 5달이 지나고 6달째 되던 날에 또 그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렛의 여인에게 나타나죠.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난 처녀인데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게 될 것이다. 믿지 못합니다. 의아해합니다. 그때에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 못 낳는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졌다. 마리아가 얼른 그 산골 마을에서 은둔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면서 뛰놉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수태한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애언하게 합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세례요한이요. 그 후에 6개월 후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수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역할들이 뭐라는 것도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는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예수를 데리러 오는, 잡아가려고 예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렇죠. 망각의 동물이고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세례요한은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리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확인한 순간, 그래서 그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면, 혹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지만 요한은 회개하라고, 대속의 은혜를 받을 준비하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나도 잘 몰랐다. 그러나 나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 라고 말할 따름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영악하죠. 우리 아이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또 설날이 다가오는데 조그만 아이들
설 때 어른들에게 세배하면 세뱃돈 주죠. 애따 세뱃돈. 그러면 대부분의 요즘 아이들 보니까 그냥 냅다 손 내밀어서 받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세뱃돈, 어른들이 세뱃돈 주면 잘 안 받았어요. 쭈뼛쭈뼛 하면서 받을까 말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었죠. 그러면 옆에 있던 부모들이, 어른들이 받아 하면서 아이 손을 이렇게 끌어서 그 세뱃돈을 받게 만들어주죠. 세례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받도록 도우는, 오는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또한 자신을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오실 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나도 원래는 몰랐다. 나도 전에는 몰랐다. 그런데 나를 보낸 그분이 알려주시더라. 어머니가 혹은 세상이 혹은 마리아가 혹은 아버지가 너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내 뒤에 이런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네 친척 이런 이분이야 라는 정보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신을 보내신 세례 요한을 물세례 베풀라고 보내신 그분이 힌트를 주었다. 그분이 알려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기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의 말씀대로 내가 보고 그가 그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일이 베레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요단강 농편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요단강 옆 베다니에서 벌어졌습니다. 성자 예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해 주십니다. 성령이 그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위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가 그인 줄 알아차린 사람은 세례 요한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이벤트가 비공개 이벤트였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행해서 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공개 행사여 공개적인 그런 이벤트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것은 세례 요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바울과 대화를 나눕니다. 바울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수행했던 병사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나귀는 알아차렸는데 발람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가 있죠. 똑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알아차리는데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정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모합시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증거하는 입을 주십시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사건을 인해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유월절 양을 의미합니다. 속죄 양을 의미합니다. 아사셀 염소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할 희생제물 번제를 의미합니다. 모두 죄 사함과 연관된 그런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 등장하였지만 이제 바톤 터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죄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이분이 어린 양 이분을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입니다.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6개월 늦은 동생인데, 이종 사촌 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등장 때에 이분은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함으로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고백은 31절에서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아, 즉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에 대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는 인간 곧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양 속죄양이 되었다는 말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 우리의 죄의 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살기를 사모합시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고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거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